계시록은 신구약 66권 중에 제일 마지막 순서에 나와 있는 성경입니다. 다른 65권의 성경들이 이미 이루어진 역사를 소재로 다루고 있는데 반해서 요한계시록은 아직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소재를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특히 요한계시록을 잘 이해를 하려고 하면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계시록을 기록한 하나님의 의도를 잘 우리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기독교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는 그런 종교입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종교를 이야기할 때 다른 종교는 무엇이 없습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창조와 심판이 없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시작되었고 어떻게 마무리될 것이라는 얘기가 없습니다. 그것이 없으면 그것은 참된 종교의 자격을 상실한 것입니다. 세상이 어떻게 시작되고 어떻게 마무리되어질 것인지가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어디로부터 왔고 어디로부터 가느냐, 우리 작게는 우리 인생을 통해서 내 생명이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느냐 중요하고, 이 세상이 어디에서 시작되고 어디로 끝내느냐 하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계획을, 자, 우리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왜 창조하시고 무엇으로 심판하실지를 성경의 말씀대로 깨닫는다면 그 사이에서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사람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뜻을 따르는 성도들에게 보이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입니다. 제가 중학교를 다니고 고등학교를 다닐 때는 종례 시간, 조회 시간, 이게 참 힘들었어요. 사실은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수업 시간보다 이 조례 종례를 통해서 담임 선생님의 이야기를 어떤 선생님은 짧게 맞춰주시고 금방 이렇게 핵심만 이렇게 하고 오늘 종례 없다, 이 소리가 얼마나 좋은 소리인지 참 즐거웠습니다. 그런데 어떤 선생님은 다른 반들 다 가고 가는 소리가 막 들리잖아요. 의자를 밀어놓고 책상을 퉁탕거리며 막 청소하는 소리가 다 들리는데 우리 선생님은 종례를 안 마치고 있는 거예요. 막 계속해서 하염없이 말씀하시면 그 종례 시간이 그렇게 힘들 수가 없어요. 대학을 딱 가니까 제일 좋은 게 조례 종례가 없는 거야. 예? 누가 몇 시까지 와서 출석을 체크하고 잔소리를 하는 그 시간이 없어서 너무 좋더라고. 수업에 내가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되고 늦게 가도 되고 누가 뭐라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참 좋더라고요. 그게 좋은 학생이 아니었던가 봐요, 아마 제 생각에. 그런데 대학에 이 조례 종례가 없는 대신에 주요한 공지사항들은 이 게시판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가정통신문이나 또 담임 스님이 있어서 그런 것도 아니니까 4년 동안 우리가 주임 교수가 있고 지도 교수가 있어도 한 번도 개인적으로 면담 안 할 수도 있다고, 자기 초이스에 따라서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게시판을 통해서 공지사항들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졸업을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4학년 때 복학을 해서 보니까 전공 과목 한 과목을 빠져먹은 거예요. 그 전공학점 필수 전공이 있는데, 그러니까 교양전공, 교양선택, 그 다음에 전공선택, 전공 필수가 있다고요. 우리 때는 그랬거든요. 그럴 때 전공 필수 과목을 만약에 안 하면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졸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4학년 2학기 때 보니까 제가 군대 갔다 온 사이에 폐강된 게 있어가지고 그 전공 필수를 하나를 안 들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막 얼마나 사정사정하면서 겨우 그렇게 졸업을 했는지 참 제가 지금 생각해도 한심한데, 어쨌든 이 공지사항이나 학기 초에 시작하는 그 실라버스라는 게 있어요. 이 수업 계획표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레포트를 언제 내고 언제 무슨 수업을 이렇게 들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을 잘 숙지를 하지 못하면 자기가 졸업하는데 지장이 있을 수 있다. 인생을 사는 데는 하나님의 계시판을 잘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요한계시록을 쓰는 목적이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플랜을 너희들에게 알려주시려고, 하나님은 보이시려고 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눈을 감고 귀를 막고 있으면 하나님이 보여주시려고 하는 뜻을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생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을 잘 사는 비결은 보여주시려고 할 때에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잘
오늘도 하나님의 전에 왔으면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보여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시는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그 방편을 여러분들이 발견하시고 깨달으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교회에 오셨는데 눈을 감고 귀를 막고 엉뚱한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려고 하는 것을 거부하시는지, 저는 참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보여주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시의 영역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그 비결을 우리가 모르고 우리가 알지 못하고 무지하여 지나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여러분, 성경에서 복이 있나니라는 말이 나오면 무조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복이 있다. 복이 있다. 그 복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리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에게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서 복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한다. 우리 미래에 되어질 반드시 일어날 일, 속히 일어날 일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려고 한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믿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복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3장 14절에는 이 말씀은 요한이 예수님에게 직접 계시의 말씀을 받아서 21장의 계시록 미래에 되어질, 종말에 되어질 일들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 1장은 서론격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라면 2장과 3장에서는 대표적인 7교회에 주어진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3이라는 숫자는 하늘의 숫자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를 뜻하기도 하고, 또 신약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삼청천이라 그랬으니 눈으로 보이는 푸른색의 하늘은 스카이예요. 그 스카이의 하늘을 넘었으면 우주라고 하는 새카만 색의 스페이스가 있고, 그 스페이스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인 헤븐이 있다 이 말입니다. 하늘은 3개의 하늘로 되어 있는데 첫째는 스카이고 둘째는 스페이스고 그 다음에 뛰어넘으면 헤븐이 있다. 그래서 하늘은 3개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말해서 3이라는 숫자는 하늘의 숫자입니다. 그 다음에 4라는 숫자는 땅의 숫자입니다. 그래서 동서남북, 사방팔방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이 4곳의 영역이 우리가 땅에 속한 숫자다. 이래서 성경에는 이 창세기의 족장들이 4명의 족장들이 나온다는 것은 땅에 속한 사람들의 대표 선수 4명이다 이런 의미이고, 또 3과 4를 더해서 7이 되면 그것은 완전수라 해서 하늘에 충만하고 땅에 충만했다 이런 뜻이 되고요. 3과 4를 곱해서 12이라는 숫자는 모든 종류를 다 통칭할 때 상징적인 의미로 12이라는 숫자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교회는 12지파가 있고 신약의 교회는 12제자가 있죠. 그래서 12지파와 12제자가 의미하는 것은 인생의 모든 종류를 말하는 거예요. 이 종류가 다르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나와 같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다른 사람들이 있고 다른 성향을 가지고 있고 서로 생각하고 바라고 목적하고 가지고 있는 특징과 특기들이 다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각기 다르지만 우리의 중심은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된다는 취지에서 3이라는 숫자, 4라는 숫자, 7이라는 숫자, 12이라는 숫자가 성경에서 상징하고 있는 바를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7교회라는 것은 모든 종류의 교회를 뜻합니다. 지상에 있는 모든 종류의 교회를 의미하죠. 특별히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 교회의 순서가 1부터 시작해서 7까지 있을 때 제일 마지막에 있는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다시 말하면 말세지마를 당해서 세워진 하나님의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다.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들 이 시점에서 교회가 주의하고 살펴야 될 것이 무엇이냐를 교훈해 주시는 말씀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3가지 중요한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는데, 첫째는 이 말씀에서 드러내려고 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이게 중요합니다.
어떤 성경 본문을 읽든지 말씀에서 뭔가를 여러분들이 교훈을 얻고 지도를 받으려고 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첫째 그것을 늘 명심해야 돼. 어떤 본문이라도, 어떤 성경이라도, 어떤 말씀이라도 오늘 그 말씀에서 보여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어떤 분이 설교를 하면서 나는 누구냐 이거 별로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귀 막고 안 들으셔도 됩니다. 내 생각이 무엇이냐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보는 정치적인 관점, 문화적인 관점이 뭐냐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가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둘째는 뭐냐면 우리가 지적받고 있는 인생의 죄가 무엇이냐. 우리가 반성해야 되고 돌이켜야 되고 뉘우쳐야 되고 찔림을 받아야 되는 그 죄라는 것이 뭐냐. 말씀에 돌이켜야 될 죄가 없다면 그 말씀에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라도 첫째는 하나님 어떤 분이냐, 둘째는 인생에 반성해야 되고 회개해야 되고 뉘우쳐야 되고 돌이켜야 되고 잡혀야 될 죄가 뭐냐. 셋째는 그 죄를 통해서 우리가 돌이켰다면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이냐. 이게 이 세 가지는 항상 잊지 말아요. 어떤 말씀이라도.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한 절에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에게 영생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뉘우쳐야 될 죄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했으니까 믿지 아니하는 불신의 죄를 우리가 뉘우치고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는 자는 영생의 멸망을 당하지 않고 영생을 준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멸망당하지 않고 영생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하나님 어떤 분이냐, 내가 돌이키고 뉘우쳐야 될 죄가 무엇이냐, 따라고 순종해야 될 하나님의 명령은 어디 있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가 자동차를 타도 자동차를 만든 사람의 목적이 뭐예요? 신속하게 가는 것입니다. 자동차를 타고 시속 5km로 달리는 사람 자동차가 필요 없는 사람이요. 걷는 거 4km니까 5km로 달리면 안 돼요. 가능하면 빨리 가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갈 때에도 A 지점에서 B 지점으로 갈 때 빠른 길이 뭐냐 이거 중요하죠. 그걸 숙지하는 게 중요하다고 아무 생각 없이 운전하면 안 되고 어느 길로 가서 어떻게 해야 빨리 잘 갈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하죠. 그리고 자동차의 구조를 잘 알아야 됩니다. 내가 이 자동차가 소리가 이상하고 냄새가 이상할 때 예를 들어서 악셀레이터를 밟는 그 발의 감각이나 브레이크를 밟을 때 이 차가 밀리는 감각이 있으면 즉시 고쳐야 되죠. 자동차를 안전 운행을 하려면 이 오감을 잘 사용해서 예를 들어서 핸들을 돌릴 때도 유격이 있습니다. 이게 핸들이 제대로 딱 돌리자마자 싹 돌아가야 이게 정상적인데 약간 돌리는데 바퀴에 변화가 없고 조금 더 돌려야 돌아가는 것은 뭘 말합니까? 핸들에 유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타이트하게 해주는 것이 필요하고 브레이크를 밟을 때도 살짝만 밟아도 차가 딱 정지하는 느낌이 들어야 되는데 살짝 밟고 한 번 더 밟아야 차가 정지를 한다면 브레이크에도 유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라이닝에 문제가 있다든지 아니면 거기에 브레이크 오일이 작동을 제대로 안 한다든지 뭐 달아가지고 마찰이 약해졌다든지 그런 문제가 있어서 빨리 고쳐야 됩니다. 고쳐야 될 거를 빨리 고쳐야 된다고. 예를 들어서 무슨 암모니아 냄새가 난다든지 이러면 무슨 냉각수가 샌다든지 또는 엔진 오일이 샌다든지 그걸 잘 살펴야죠.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지고 발로 밟고 냄새가 나는 모든 감각을 이용해서 차가 엉뚱한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잘 컨트롤을 해야 좋은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그 원리를 잘 알아야 되죠. 자동차를 통해서 내가 습득할 수 있는 원리를 내가 어떻게 하면 운전을 더 잘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할 수 있느냐 이걸 깨달아야 되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볼 때 그것을 통해서 내 인생이 더 나아지는 방향으로 가야 되죠. 하나님의 의도를 맞춰야 되죠. 내가 잘못한 것을 지적할 때 고쳐야 되죠. 내가 모자라는 것은 보충을 해야 되죠. 빼어버릴 부속은 빼어버리고 갈아야 될 부속은 갈아야 그것이 인생을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자, 하나님의 속성은 아멘이시오. 둘째는
충성되고, 셋째는 참된 증인이시오, 넷째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죠. 우리도 크리스찬이라는 말은 크라이스트라는 말에 IAN을 붙여서 작은 예수를 닮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크리스찬이잖아요.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예수님과 같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모하는 거죠.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이 말하고 있는 예수는 어떤 분이냐? 아멘이다. 여러분, 아멘이신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과거에 저는 어릴 때 부흥사 목사님이 오셔서 왜 이 교회는 아멘 안 하느냐고, 아멘 하라고 그럴 때 제가 속으로 그랬습니다. 말씀을 잘하면 아멘이 저절로 나오는 거 아니야? 아멘을 왜 강요해? 아멘은 스스로 자기도 모르게 턱 이렇게 나오는 신앙의 고백이 돼야지, 그걸 강요해가지고 나온다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 근데 목회를 좀 해보니까 그 의미가 있더라고요. 아멘을 하니까 그 말씀이 귀에 들어와. 내가 저절로 감동이 돼서 아멘 하는 거는 은혜가 어느 경지에 이런 사람의 얘기고, 은혜가 어느 정도 경지에 이런 사람의 얘기고, 죄송하지만 우리 정도 되는 사람은 자꾸 입으로 아멘을 연습해야 돼. 저도 우리 부교육자들 설교를 들을 때 아멘 하니까 그 말씀이 내 가슴에 들어오더라고요. 아멘을 안 하니까 약간 말씀을 비판하는 그런 생각이 생기려고 그래요. 제가 세계 여러 나라의 교회를 가보니까 우리나라가 정말 아멘이 없는 교회더라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나라 정치에 대해서 정말 비판적이고, 그게 뭐 나쁘다는 얘기는 아닌데 교육에 대해서도 비판적이고, 교회에 와서도 그게 몸에 체득이 돼가지고 비판적이야. 교회가 무슨 저런 설교를 하냐, 무슨 저렇게 생겼냐, 교회가 무슨 이따위로 일을 하냐, 자꾸 교회를 비난하고 비판한다고. 그럼 뭐가 없겠어요? 은혜가 없어요. 은혜가 없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비난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아멘하는 것이요. 아멘하는 것이요. 왜?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따질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게 아니야. 저를 순종하라는 게 아니고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죽음에서 건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그 놀라운 헌신 앞에 아멘하라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게 맞나? 아닐까? 틀렸네? 어쩌고?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의 축복이 없고 생활의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그렇게 비난하고 비판해가지고 될 일이, 좋은 일이 생기면 제가 그렇게 하라고 하고 성경이 그렇게 하라고 하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세요.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들에게 편지하라. 첫 마디가 아멘이시오 이랬습니다.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찬송하실 때 제일 끝에 아멘이 있는데 왜 안 하세요? 왜 안 하세요? 찬송에 반항하는 겁니까? 아멘을 꼭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셔야 돼요. 자, 장로님이 기도하시고 모든 회중기도를 하시는 분들 기도에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들어보면 제가 귀가 굉장히 밝은데 아멘 하시는 분이 한 30%밖에 안 돼요. 그럼 뭡니까? 그 기도에 대해서 반항하는 것입니까? 나는 그렇지 않다 이런 말입니까? 성경의 모든 기도와 찬송에는 아멘으로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을 들어도 아멘 하시고, 기도를 들어도 아멘 하시고, 찬송을 들어도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내 것이 되고, 그 기도가 내 것이 되고, 그 찬송이 내 것이 됩니다. 나도 그러하다 이 말입니다. 나도. 우리가 사실은 기도를 유창하게, 오늘 일부 예배에 기도를 아주 은혜롭게 잘 하셨는데 그런 기도하기 사실은 쉽지 않아요. 제가 들어보니까. 그런데 아멘 함으로써 그런 기도가 내 기도가 된다고. 아멘 하면서. 아멘 안 하면 그 기도는 나하고 관계없는 기도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보면 이 아멘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 이유가 내 고백이다 이 말입니다. 내가 감동을 받아서 아멘 하는 게 아니고 의무다 이 말이에요. 의무다. 아멘은 우리의 의무이다. 그래서 기도를 들을 때, 말씀을 들을 때, 찬송을 하고 나서 반드시 아멘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라고 네 가지 속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런 사람이 되시기를, 이런 목적을 가지고 충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둘째로 하나님 어떤 분이냐, 15절에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이랬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하나님 어떤 분이냐면 아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을 꿰뚫어 보시는 분.
우리의 속사정과 형편을 낱낱이 아시는 분이에요. 여러분이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모르신다고 생각하면 뭐가 있습니까? 억울합니다. 억울해. 나 참 억울하다. 내가 내 남편한테 이렇게 잘하는데 내 남편은 나한테 이렇게 소홀히 하니 나 정말 억울하다. 옛날에 그 남자에게로 돌아갈래.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을 아셔서 그 아내에게 그 남편을 가장 좋은 배우자를 붙여주시는 분이세요. 여러분이 지금 손잡고 함께하는 그 배우자가 여러분에게 최고의 배우자입니다. 아멘이 참 힘이 없습니다. 마지못해서 어쩔 수 없이 아멘이 나오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고독한 인생을 살지 않게 하시고, 저도 제가 인생을 살면서 어떨 때는 제 아내하고 의견이 안 맞아서 마음이 상해가지고 문을 쾅 닫고 집을 나와 보니까 갈 데가 없더라고. 그냥 지하 주차장에 가서 차 안에 앉아 있든지, 아니면 아파트 주위를 뱅뱅 돌든지, 그러다가 참 생각해 볼수록 내가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그걸 함께 느껴줄 사람이 있다는 것이 참 감사한 일이고, 내가 세상의 아름다운 경치, 노을 지고 이 서해안에 오니까 좋은 게 노을이 착 지는데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그걸 느끼셨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동쪽에 살면 그걸 못 느꼈지 않았겠어요? 저는 한 40년을 동쪽에만 살았거든요. 동쪽 끝에 사니까 뭐가 좋으냐면 새벽기도 끝나고 집에 가면 해가 저 바다에서 쫙 떠오르는 겁니다. 얼마나 마음이 좋은지 몰라요. 큰 태양의 밝은 빛이 말이죠. 어두운 우리 심령을 쫙 밝히는 것처럼 멋있는 그런 광경에 우와 참 좋다. 근데 서쪽에 오니까 해가 어디서 떴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뭐가 좋으냐면 해가 지는 게 쫙 보여. 어떨 때 서울에 신방이 있어서 가거나 경기도에 가거나 이렇게 하다가 인천으로 싹 돌아오면 해가 싹 지면 그 앞에 이렇게 유리가 너무 눈이 부셔가지고 이렇게 이 햇빛을 막는 거를 이렇게 내려서 이렇게 해를 차단합니다만 물들어 있는 그 붉은색이 얼마나 좋은지. 사실 우리가 사는 동네가 공기가 안 맑아가지고 그걸 못 느낄 때가 많아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비 온 다음 날이나 공기가 되게 맑을 때는 그게 아주 멋있어요. 근데 너무너무 이쁘게 싹 나도 늙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저렇게 우리의 인생의 황혼을 뜨겁게 불태우게 해 주시옵소서. 늙어가는 모습이 저렇게 저 해가 지는 것처럼 정말 아름답게 물들이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런 생각을 한다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는 분이요. 하나님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 청소하기 싫어하는 사람 있죠. 집에서 청소하기 싫어. 오늘도 해야 돼. 남편 보고 좀 해달라 그럴까? 애들 보고 하라 그럴까? 아니면 로봇처럼 왕 다니면서 막 청소하는 기계를 만들어 볼까? 그걸 사달라 그럴까? 청소하기 싫은 사람은 넓은 집을 안 주시는 거예요. 청소하기 싫은 사람 넓은 집을 안 주시는 거라고. 아시겠어요?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돈을 제대로 쓸 줄 모르는 사람은 재물을 안 주셔. 옷을 못 입는 사람에게 좋은 옷을 안 주신다고. 어떤 사람은 똑같은 옷을 입고 정말 기럭지나 이런 핏이 멋있어가지고 탁 울리는 사람이 있는데 저는 옷을 입어보니까 백화점에 이렇게 마네킹한테 입혀본 옷하고 완전 달라요. 똑같은 돈을 주고 사는데 꼭 무슨 쌀푸대에 구멍 뚫어놓은 것 같이 그렇게 입어봐도 태가 안 난단 말이죠. 그런 사람은 필요가 없다고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치 있게 사용할 줄 아는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고. 넓은 집을 잘 간수하고 청소도 부지런히 해서 그 집을 인테리어와 코디를 통해서 잘 돋보이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넓은 집을 주시고, 청소하기 싫고 그냥 적당히 살고 싶고 집안에 냉난방 비용이 아까운 사람은 한 칸짜리 두 칸짜리 주시는지도 몰라. 이건 순전히 제 생각입니다. 성경에 없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제가 말하려고 하는 취지는 감사라는 것입니다. 넓은 집은 감당할 수 있으니까 넓은 집 주시고, 좁은 집은 감당할 수 없으니까 좁은 집 주시는 거야. 10고랑 밭을 갈 수 있는 사람은 10고랑을 주시지만 한 고랑밖에 못 가는 사람은 한 고랑을 주신다고. 한 달란트 주시고 두 달란트 주시고 5달란트 주신다고. 하나님이 일괄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주시지 않는다고. 우리는 다르다고 서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우리의 달란트를 따라서 적당히 주시는 거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신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그랬다. 근데 우리는 어떠느냐면 우리의 속성은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고. 17절에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우리는 누구냐? 우리는 알지 못하는 사람들,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적절한 배우자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에게 잘생긴 옛날 남자를 주시지 왜 이렇게 못생긴 사람 주셨을까? 동창회 데리고 나가기도 부족하고 말이지. 이웃이 보면 말이지 멋있다고 소리도 안 하는 이런 남자하고 사니까 내가 옛날에 그 남자 잘생긴 남자 따라갈 걸. 여러분 잘생긴 사람하고 한번 살아보세요. 피곤합니다. 잘생긴 사람은 굉장히 사람을 피곤하게 해요. 여러분 잘생긴 사람이 없어서 잘 모르시겠지만은 저는 잘생긴 사람을 옛날에 많이 봤는데 굉장히 피곤합니다. 왜? 잘생겼으니까 사람들이 다 좋아하거든. 이 사람이 노력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그 주위에 항상 많아요. 잘생긴 사람은 면접만 보면 무조건 합격이에요. 잘생긴 사람은 설교를 해도 아줌마들이 너무 은혜를 받아요. 설교 내용은 제가 더 나은데 잘생긴 사람이 설교하면 무조건 눈물을 흘리며 아멘 하니까 제가 속이 상해서 막 죽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잘생긴 사람은 노력을 안 하고 모두가 자기를 중심으로 봐주기를 바란다고. 이기적이라고. 그러니까 데리고 살면 너무 피곤해. 못생긴 사람은 열심히 노력해요. 왜냐하면 자기에게 무기가 없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사람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요? 맛있는 거 사주고 차 사주고 아부하고 이쁘다 그러고 막 격려해주고 막 마음에 없는 말도 해주고 이래야 그 사람 마음을 얻을 수 있으니까 못생긴 사람이 진국이라고. 못생긴 남편이 최고라고. 그 사람은 자기가 나보다 나은 부인을 데리고 산다는 것에 대해서 항상 감사한다고. 그러나 잘생긴 남자는 못생긴 아내에 대해서 나하고 살아주니까 고맙지 그런다고. 여러분 그런 소리 들으면 별로 기분 안 좋다고요. 별로 기분 안 좋다고요. 어떤 사람들이 그래요. 이건 정말 오해인데 목사님 사모님이 훨씬 이쁘시니까 좋으시죠. 우리 아버님한테 그 이야기 해보세요. 우리 아들이 더 잘났다 그러지. 그런데 참 피곤한 거더라고. 외모가 뛰어난 사람하고 산다는 것이 굉장히 피곤한 거더라고. 그것도 한 사람이 그러면 어쩔 때는 이게 기분 좋은 소리인지 나를 기분 나쁘게 하는 소리인지 잘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근데 10명이 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 아이고 이쁘신 사모님과 살아서 기분 좋겠어요. 결코 기분 좋지 않더라고. 결코 기분 좋지. 그건 나를 못생겼다고 욕하는 거잖아요. 같이 살아보라고 내가 그러죠. 같이 살아보라고. 사람이 잘생긴 사람은 제가 이렇게 말하면 꼭 매도하는 것 같이 죄송합니다만 그런 뜻은 아닙니다. 제가 집에 가서 또 혼날라. 잘생긴 사람하고 살아보면 굉장히 피곤하다고. 사실은 피곤하다고. 왜냐하면 아까도 말했잖아요. 이기적이고 아무것도 안 해도 사람들이 좋아해 주니까 사람을 섬기는 법을 모른다고. 섬기는 법을 모른다고.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잘생긴 종류의 인간들은 굉장히 이기적이고 편협하고 자기중심적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우리 중에는 그런 사람 없으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잘생긴 사람들 별로 좋은 게 아니라고요. 잘난 남편하고 살려면 그만큼 힘들다 이 말이요. 하나님이 그 힘든 것을 없애주시려고 이렇게 진국인 남편을 주셨다. 감사하고 살아야 된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다 아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자, 그러면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문제가 어디 있느냐 했을 때, 자, 15절 중반에서 시작되는데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음료수를 마실 때 음료수는 차든지 덥든지 해야 됩니다. 그렇죠? 따끈해야 이게 맛있고 어떤 거는 차 종류는 거죠. 음료수나 소다는 차가워야 맛있습니다. 근데 이게 미지근하면 이 맛도 내 맛도 없는 거예요. 인생도 마찬가지. 차든지 덥든지 일관성을 유지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이 지역하고도 굉장히 깊은 관련이 있는데 이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는 10km 떨어진 곳에 히에라볼리라는 도시가 있었는데 이 도시는 온천 도시요. 땅을 파면 뜨거운 물이 나옵니다. 지금은 그 이름이 바뀌어서 지명 이름이 파묵갈레입니다. 여러분 터키를 관광하면 이 파묵갈레를 반드시 가야 되는데 굉장히 유명한 도시고 볼 게 많은 도시예요.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파묵갈레 히에라볼리에서 10km 떨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 동네에서 뜨거운 물을 공급을 받았는데 이 라오디게아는 물이 안 나는 동네라서 물을 공급을 받는데 뜨거운 물을 공급을 받았습니다.
반대로 14km 떨어진 곳에 골로새가 있었는데 여기는 차가운 물이 나와요. 구멍을 뚫으면 차가운 물이 샘솟는단 말이죠. 그래서 차가운 물은 이 골로새에서 공급을 받고 14km 떨어져 있고, 10km 떨어진 히에라볼리에서는 뜨거운 물을 공급받아서 이 중간에 있는 라오디게아는 뜨거운 물도 찬물도 동시에 쓸 수 있는 그런 유익한 점이 있었어요. 그런데 옛날에는 본행이 안 되니까 이게 10km를 오면서 식어버리고, 이 차가운 물이 14km를 오면서 미지근해져 버려가지고 히에라볼리에 도착하면 다 물이 네 맛도 내 맛도 없는 그런 맛이 된다 이 말이에요. 차라리 뜨겁든지 차라리 차가워야 되는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예수를 믿으려면 믿고 말려면 말아야 되는데 주일은 믿는 척 하다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안 믿고 예수를 선데이 크리스찬이 되어가지고 이렇게 믿는 척만 하는,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는 그런 예수를 믿으려면 차라리 믿지 마라 말이죠. 그 말은 못하고 뜨거워져라 이 말입니다. 뜨거워져라. 믿음 생활은 뜨거워져라. 뜨거워져라. 스폴전 목사님이 영국에서 목회를 하면서 나에게 12명의 열정적인 신앙인을 다오. 그러면 런던을 변화시키겠다 이랬습니다. 그런데 나에게 5,000명의 미지근한 성도가 있다면 나는 런던을 변화시킬 자신이 없다. 왜? 그 5,000명은 다 모든 목회에 있어서 걸림돌이 언젠가는 되기 때문이다. 5,000명이 교대로 걸림돌이 된다 이 말입니다. 식어가지고 차갑게 되어가지고 비판적이 되고 열정적으로 일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3.1운동 당시에 민족을 대표하는 33인 가운데 16명이 개신교도 그리스도인이었는데 그 당시에 인구 중에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이었는가 하면 30만 명 정도밖에 안 되었어요. 30만 명. 전 인구를 생각할 때 전 인구가 그때 1800만에서 한 2000만 정도 되었다고 그러는데 그런 인구에 30만 명밖에 안 되는 그 퍼센테이지를 가지고 민족을 들었다 놨다 하는 그런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은 1000만이 넘어서 2000만에 육박한다 그러는데 미지근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1000만은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있는 30만에 비길 바가 못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열정적인 그리스도인의 그 자세를 회복해야 된다는 거죠. 영어에서 열정적으로라는 말은 enthusiasm입니다. enthusiasm, enthusiasm입니까? enthusiasm의 그 글은 어디에서 어근이 왔느냐 하면 in 들어간다라고 하는 전치사와 데오스라고 하는 하나님을 뜻하는 글이 합성되어서 그렇습니다. 예수 안으로,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면 열정적인 사람이 된다 이 말입니다. 열정적인 사람이 된다. PASSION, 패션이라고 하는 말도 열정적인 이런 뜻인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일주일 동안 순환당하신 그 주간을 The Passion Week라 그렇게 영어에서 말하지 않습니까? 열정으로 산다는 것은 주를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리는 행위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고, 베드로와 같이 주님 오시면 배 위에서 물속으로 뛰어내리고 주님이 나를 따르라 하실 때에 모든 제자들이 자기의 생업과 부모 형제를 버려두고 주를 따랐다 하는 데서 그 열정을 볼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열정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네가 차든지 덥든지 하라.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내 열정을 회복하라. 믿음에 대한 너의 충성을 확인하라.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라.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 말합니다. 17절에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이랬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만하면 됐지 않나 말이지. 이렇게 주일 예배에 열심히 참석하면 됐다 말이지.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금하니까 이 정도 헌금 생활하면 됐지 말이지. 내가 하나님 앞에 구역 활동 이 정도 하면 되지 않았나 말이지. 내가 이렇게 찬양대로 봉사하고 교사로 봉사하는데 이렇게 하는데 뭐 더 이상 하라 말이냐. 그런데 여러분들의 실상을 보시면 여러분의 그 가난하고 오늘 본문이 말하는 대로 네가 벌거벗고 가련하고 공고하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실상은 어떠합니까? 우리의 진심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본질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하고 충성하고 믿음으로 아멘하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변치 아니하는 그런 신앙인입니까? 아니면 그저 적당히 주일은 믿는 척하고 월요일은 세상 사람인 척하고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아니한 미지근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18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권하노니, 우리의 반성할 부분은 내가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아니하는 것이고,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여하게 하고, 둘째로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셋째로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오늘 우리 교회에 이 종말을 살아가는 미지근한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은 이 18절에 나오는 세 가지를 하나님 원하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는, 라오디게아 지역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뭐냐면 연금술이 발달을 해서 사금이나 이런 돌금에서 열을 가열해가지고 그 금을 찾아내고 금으로 가공하고 정련하는 그런 연금술이 발달을 했고, 둘째로는 거기에서 이런 모직 산업이 발달을 했고, 셋째로는 의대가 있어가지고 의대 중에서 특별히 이 안과, 눈의 안약을 개발하는 그런 특징들을 잘 개발해서 의약품을 가지고 이 도시가 부유해졌다 이 말입니다. 이 도시의 세 가지 특징이, 첫째는 금이요, 둘째로는 모직 산업, 옷이요, 셋째로는 눈의 안약을 개발하는 의약품이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 도시에, 이 교회에 주어지는 말씀은 네가 금을 가지고 있고 옷을 가지고 있고 안장을 가지고 있어서 부유하게 되었느냐? 그러나 영적으로 너는 금을 사라. 믿음에 정련된 금을 사라. 시련을 두려워하지 말고 너 몸을 뜨겁게 달구어서 거기에서 결정되어지는 그런 믿음의 금 같은 믿음을 가지라. 정금 같은 믿음을 사라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너의 벌거벗은 수치를, 너의 창피한 죄악들을, 너의 결단하지 못하는 이기적인 마음들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의 죄의 옷을 보혈로 씻어서 흰옷을 사라. 그래야 너의 벌거벗은 수치를,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실 때 너 죄를 어떻게 할 거냐 물으실 때 나는 주님의 보혈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의 보혈로 정결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흰옷을 입었다라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7장에 나오는 말씀대로 그들이 어디에서 나왔느냐 했을 때 그들이 예수의 보혈로 나왔는데 그들의 옷을 보혈에 씻어 희게 되었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왜 믿음 생활을 합니까? 왜 교회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보혈을 통하여 기도함으로 여러분들의 죄가 정결하게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금 같은 믿음을 가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영적으로 장님과 같이 눈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그 눈을 뜨게 해주신 예수님, 땅에 침을 뱉어서 그 진역을 눈에 이겨서 베데스다에 가서 씻으라 하신 그 주님,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신 그 주님의 말씀대로 여러분의 영안을 떠야 된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됩니까? 19절에 물론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해라. 열심을 내라 회개해라. 열심을 낸다는 말과 회개한다는 말이 동의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명령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을 열심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찬양대가 열심을 내가지고 제 마음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지난주에 남자 대원이 2명밖에 없었는데 오늘 배가를 해서 3배가를 해가지고 6분이 오시니 제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 테너 목소리가 쩌렁쩌렁하고 베이스 목소리가 뒤에서 던던히 받쳐주니까 앞에서 여성분들이 잘 못해도 너무 화음이 잘 된다. 여자분들이 못한다 그 얘기가 아니라 돋보인다 이 말입니다. 베이스 테너가 있어야 여성들의 목소리가 돋보이니 얼마나 감사하냐 말입니다. 오늘의 이 찬양대 멤버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어요? 제가 딱 눈에 새겨 넣었습니다. 오늘 6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되 열정적으로 믿고 인생을 살아도 열정적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보면 말귀를 못 알아듣는 분이 있어요. 손에 접혀줘도 잘 못해요. 그런데 이 감각이 살아있는 분은 눈만 찡그려도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그래서 막
사람의 속을 시원하게 해준다고. 그래서 우리가 옛날부터 하는 말이 여우 같은 마누라하고는 살아도 곰 같은 마누라하고 못 산다, 그런 말을 하죠. 우리 부인들이 그렇다 이 얘기가 아닙니다. 요즘은 취사선택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내가 여우같이 굴어서 곰된 아내를 즐겁게 해야 되죠. 어쨌든 이사갈 때 버림받지 않으려면, 그죠? 이사갈 때, 그죠? 잘 안 알려주고 가가지고 남편들이, 그죠? 화분인 척하고 앉아있다 그러죠. 이렇게 앉아있습니다. 화분인 줄 알고 들고 간다 그러죠. 아내가 공국을 끓이면 조심하라 그러죠. 조심하라. 공국 끓여놓고 안 올까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이 말씀을 열심을 내라 회개해라. 예수 믿어도 별 수 없더라는 말이 어디서 오는지 알아요?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죄를 가지고 있으면 예수 믿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믿음이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잘못과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물질이 아니라 죄 문제입니다. 죄를 버리고 죄를 회개하고 죄를 씻어버리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야 될 그런 운명에 우리가 처해져 있기 때문에 주님이 이 세상에 와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 말은 바꾸어 말하면 천국 가려면 회개하라 이 말입니다. 오늘 이 말씀도 우리에게 징계하노니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해라. 회개하고 열심을 내는 사람들은 비판적이고 비난적이고 그렇게 엉뚱한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과 최선을 다한다 이 말입니다. 20절에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이 말은 불신자에게 예수 믿으라 소리가 아니고 믿는 사람들이 제대로 믿으라 이 말입니다. 교회를 향해서 주는 말씀에 내가 문 밖에 서 있다는 말은 예수를 아직 영접하지 않았다는 말 아닙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신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열린 문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마음을 열어두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열린 문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늘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시도록 마음의 문을 여시라 이 말입니다. 마음을 닫아 걸고 냉랭하고 차갑고 경직된 표정으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지 마시고 모든 사람을 수용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수용하고 사람들에게 드나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마음을 거듭 닫지 마시고 마음의 문을 열어놓아라.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 앞에 앉는 것과 같이 하리라.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부족하지만 여러분들이 잘 모르실 수도 있겠지만 우리 교회는 처음 오시는 분들에게 뉴라이프라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6주 동안 함께 식사하면서 자기의 모든 마음의 삶의 모든 현장들을 내려놓는 겁니다. 성경을 가지고 공부하는 게 아니고 인생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의 문을 여는 작업을 합니다. 우리가 많은 분들이 뉴라이프를 경험해 보셨겠지만 우리 교회에 가장 필요하고 또 가장 중요한 초보적인 프로그램입니다. 예수 오래 믿었다고 그 프로그램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기독교의 기본 진리를 교육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여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부부 세미나가 있습니다. 부부가 함께 이런 뉴라이프의 길을 함께 교육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바이블 아카데미가 있어서 성경을 가르치고, 크로스웨이가 있어서 그 성경을 지식으로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 적용하는 방법을 교육하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고, 또 리더십 스쿨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1박 2일로 밖에 나가서 함께 부대끼면서 서로의 이 접촉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가 되어가고 교회 공동체를 회복해가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 프로그램들이 완벽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함께 하신다면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마음의 문을 열고 우리가 하나 되고 역동적인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앞으로 선교의 비전을 가지고 있어서 선교센터를 열고 우리가 정말로 지역으로 입양할 수 있는 곳과 우리 국내의 여러 가지 미력한 교회들을 돕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치유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해서 상담 프로그램과 서로 훈련하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가 되는 그런 계획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육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해서 우리가 앞으로 대안학교를 건설하고 또 한결학교도 짓고 또 실버스쿨도 만들어가지고 이런 하나님 앞에 사회적으로 봉사하는 그런 치유하고 섬기고 회복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가야 될 비전이 있다 이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우리 앞에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런 교회가 되어가기를 우리가 함께 손잡고 정말로 우리의 비전을 열어가는 주님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어진 이 말씀처럼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마음의 문을 열어라
이기는 교회가 되라 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지난 이틀 동안에 우리 교회 초등부 또 중등부 저학년을 대상으로 영어학교 이렇게 영어 캠프를 했는데 사실은 힘이 들어요. 우리가 횟수로 4번째 일을 하고 있고 또 하나님 앞에 정말로 사실은 쉽지 않은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러나 이런 일들이 있을 때마다 여러분들이 협력해 주셔야 돼요. 자녀를 보내주셔야 돼요. 또 전도의 계기로 삼아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함으로써 교사들과 부딪히고 아이들과도 알게 되고 제가 토요일 분주한 가운데도 늘 제가 영어 캠프를 하면 마지막 날 마지막 시간은 제가 아이들을 데리고 저 용산 아이파크 몰에 가가지고 거기에 아이들 스케이트 이렇게 겨울에 스케이트 타는 그런 링크가 있는데 거기에서 아이들 스케이트도 타고 그다음에 거기에 또 안에 식당가에 들어가면 햄버거 파는 그 가게가 있어요. 그리고 이 동네에는 뭐 맥도날드나 롯데리아밖에 없지만 거기는 버거킹이 있어가지고 버거킹에 가서 아이들 먹고 또 거기에 가면 이 아이들 이벤트 해주는 그런 이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 사진도 찍고 뭐 드론도 있고 레고도 있고 우리가 처음 보는 것들이 많아요. 애들이 헐 대박 그러면서 막 얼마나 좋아하는지 막 사진도 찍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 영어 캠프 하면서 뭐가 제일 인상적이에요? 백화점 가서 구경한 게 제일 인상적이라. 그렇더라도 제가 아이들하고 사진을 찍어주면서 손을 잡으면서 걔들이 어떨 때는 햄버거를 소화를 못해가 토하면서 그렇게 친해지고 이름을 알고 접촉하고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주고 사랑으로 이렇게 대하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여러분 우리 인생이 뭐 별거 있습니까? 서로 부대끼면서 살아가는 거. 같이 밥 먹고 이야기하고 차 마시고 프로그램하고 나가서 밤을 한번 지새워보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일날만 왔다가 예배만 왔다가 거저 가시지 마시고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평일에도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실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세요. 눈 뜨고 일어나면서 내 마음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 오늘 어떻게 살까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다고 알게 하신다고. 누구를 만날까요? 무슨 얘기를 할까요? 어떤 일을 할까요? 시시때때로 물어보세요. 그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인생입니다. 뭐 무릎 꿇고 교회 가서 24시간 아멘 하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눈을 뜨고 길을 가면서 손을 잡으면서 사람을 만나면서 기도하시라 말입니다. 밥을 먹으면서 내가 이 밥을 왜 먹는지, 하루를 살면서 이 하루를 왜 사는지, 내가 일을 하면서 내가 돈을 버는 목적이 무엇인지, 내가 이렇게 살다가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있을 것인지 고민해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죄악 가운데서 죽으면 아무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자녀를 위해서 애를 쓰본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리 공부를 가르쳐서 일주일에 가본들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부모를 원망하고 그렇게 세상에 비비꼬여서 살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신앙으로 가르치고 믿음으로 가르치고 복음으로 바로 세우고 하나님께 물어보시고 기도하면서 여러분 인생의 가장 좋은 가치를 발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복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금으로 연단한 금을 사서 여러분의 믿음을 바로 세우시고 흰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우시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영안을 뜨시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합심해서 우리가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이 시간에도 예수를 진정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 예수님을 그냥 두고 본 사람이 있습니까? 손을 드세요. 예수를 진정으로 믿기를 원하는 사람 손을 드십시오. 믿음으로 정말로 기도받기를 원하고 회복되기를 원하는 사람 손을 드십시오.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요 주님 앞에 회개한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을 드십시오. 이 말씀에 아멘하고 정말로 주님 앞에 바로 살기를 신앙으로 이기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손을 드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에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차지도 아니죠 덥지도 아니하고 미지근한 믿음을 가지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우리가 불로 연다는 금을 사서 우리의 신앙의 바른 생활을 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흰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우게 하시고 안약을 사서 영안을 뜨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 밖에 서서 두드릴 수 있는 주님의 내 마음의 문을 열게 하시고 회개하라 열심을 내라 하셨사오니 회개하고 열심을 내는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는 주님의 백성들 손을 들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기를 소원하고 주여 이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품에 안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이 병든 세상을 고치고 이 죄악에 물든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진실과 성심으로 헌금하시는 시간입니다. 주님 앞에 헌금하시기 바랍니다.